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존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건, 사고, 질병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순절 첫째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양자 삼아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만 섬기는 우린 집이라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찬송하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답지 않게 감사하지도 못하며 세상과 어울린 지난 생활을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를 겸허히 비춰보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와 절제된 생활,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으며 감격하여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들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하시옵소서.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더욱 외로워진 독거인과 장애인 등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지역, 세대별로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며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봄날의 햇살같이 주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북녘의 주의 백성들이 생명의 빛을 따르기에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잘못된 관심과 목표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복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교회,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를 2021년 행동지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준행할 수 있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식되고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교회가 끊임없이 계획되는 주님의 교회로 재설립되는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크고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고 마음을 쏟으며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신행일체의 삶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종민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구와 부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키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며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학생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음 세대 주의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 경제적 어려움,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군목무 등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애써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으로 단위에 세우신 서청원 목사님, 성경역 가정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작은 천국 이루며 함께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 연주와 가브리엘 찬양들이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차와 방역, 예배 요원과 영상 송출 등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3명과 순례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가능한 교회 예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당국과 총회의 찬양대 연습 모임 자제 요청에 따라 당분간 감염 추세가 진정될 때까지는 찬양대의 찬양은 독창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시대를 선도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주보혈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멸시와 고통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때 그 시간은 오직 너 날 위해
십자가 주보혈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멸시와 고통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때 그 시간은 오직 날 위해 흘리신 피 눈물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주의 사랑 한없는 그 사랑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놀라운 그 사랑 주의 십자가 지신 놀라운 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주시기로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온 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단에서 싸우니 주께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대언하여 참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이 사회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주의 자녀들이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리 아니하도록 주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하게 구별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세상은 성경의 이런 교훈과 판이하게 다른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생활을 출범해야 되고 마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리게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통계를 낸 것을 읽어봤는데요. 앞으로 가정에서 이 가정을 세우는 이 결혼 문제는 전적으로 교회의 일, 기독교인의 임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성과만을 자신의 경력 쌓는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가정 자체가 세상에서는 붕괴되어지고 가정의 가치를 세우는 일은 기독교인들만의 일로 귀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참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긴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교회 안에서도 없어질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계속 성경적인 가정 바로 세우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이 그럴지라도 기독교인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과만 결혼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헌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성경적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이 제목하에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기에 이렇게 대지를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에이 뭔 목사는 헛소리하고 계시네, 결혼은 이제 선택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은 2010년에 65%에서요 2020년도 10년 만에 20%가 줄은 45%로 주저앉았어요. 여성들만 놓고 보면 비율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출산과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미혼 여성들 중에서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비율은 작년에 통계청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20%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 현상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참 희한하게 강아지하고 결혼을 해서 뭐 강아지가 내 새끼인자고 하고 또 내 뭐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짐승하고 결혼하도록 허락한 것도 아닌데, 물론 뭐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제가 아침에 밥 먹으면서 오늘 설교할 내용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는데 왜 그런지 아냐? 그럼 집사람이 공짜로 안 한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준 게 결혼을 안 해도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성적 욕구를 결혼 바깥에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뭐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얼마든지 또 한 남자 한 여자만이 아니고 여러 명과 함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거 저는 틀리지 않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추는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뭐든 혼자 살아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결혼은 일륜지 대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서 바로 앞에 집에 사는 총각 만나서 이제 올해는 장가를 가야지, 지금 30대 후반이 됐는데도, 그랬더니 아유 뭐 그냥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야, 결혼은 일륜지 대사로, 그거는 기독교인이나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현실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결혼은 성경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진술은 당대의 중세 카톨릭의 영향으로,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는 독신주의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졌기 때문인지 몰라도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명시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죠. 어쨌든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든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이 말씀은 물론 음행을 피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혼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이 음행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이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유지함에 매우 유익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성적 문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 자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혼인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뭐를 얻어요? 복을 얻는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자는 마찬가지죠. 여성 입장에서 남편을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어쨌든 아내를 얻는 것이 복된 일임은 태초에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만물이 만들어진 모든 내용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아니,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다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이 아담을 보니까 이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자가 되셔서 가정을 최초로 이 땅에 세우신 건데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1장 31절, 창세기 1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앞에서는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성을 자하는 게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 우리가 얼핏 보면 뭐 결혼한 남자에게만 좋은 것 같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긴 하지만 한참 유행되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신혼이 뭐냐,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쭐 나는 게 신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에게는 여성을 얻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을 얻는 발판이 될 수 있지만 여자는 한 남자에게 예속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으며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2002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2019년도에 나온 영화 1982년생 김주영이라고 하는 영화도 사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부각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정말 단란하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런 가정상은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너도 나도 서로 불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들만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녀 공이 행복을 창출하는 최고의 공장이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남녀 공이 최고의 행복을 창출하는 공장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는 옹달샘이듯이 가정은 청교도들이 인식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꿀을 저장하는 신학교이다. 청교도, 나중에 이제 청교도들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멋진 가정들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꿀을 저장하는 신학교다 말이지. 이런 가정이야말로 성도가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성도라고 해서 불륜해서 제외되고 이혼 문제에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은 성도들에게도 다 찾아오지만 합법적인 결혼 생활만이 진정한 행복을 분출하는 공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가정들이 많아야 교회가 경건해지고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경건한 가정의 아름다운 장면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이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을 보면서 아내야말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노래하는 것이죠. 아내 없이 어떻게 여호와의 주신 기업 자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남자나 여자나 다 거룩한 경건 생활의 필수적인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경건한 가정이야말로 정말 행복의 샘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는 복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복도 얻을 수 있고 장수의 복도 얻을 수 있어요. 자손의 번창도 이루어집니다. 영화로운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바깥 일을 하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날개 없는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가정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날개로 비상할 기회들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부부가 힘들어도 자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을 피하고자 하는 원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모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1순위에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 바에야 난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죠. 왜 자녀들이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느냐? 세상의 흐름이 그런 것도 있지만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그렇다 이런 인식을 준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빨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결혼해야 되겠다. 나도 빨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이런 마음이 솟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 왕 노릇하고 아니면 아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지 않겠어요? 정말 오히려 성도들은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이 부부 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거나 노력해서 가난을 탈피하고자 함과 같이 경건한 가정을 이룸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창출해가는 행복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가정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같이 솟아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저는 사실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에 펄펄 넘쳐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선택이 아니다. 이거는 필수다. 뭐하러 일찍 결혼해서 예속되어서 살으려고 하느냐.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자 부부의 행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 세상의 미혹을 받은 것이다.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은 정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행복은 땀 흘린 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서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가정은 행복을 분출하는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려고 한다면요, 그냥 저절로 공장 세워놨으니까 저절로 행복이 넘쳐납니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계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에 충실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맡은 임무를 잘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물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욕망이 싹 트면 죄가 탄생이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의무와 아내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성도들은 사실은 욕망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무,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뭐냐? 사실 의무를 불충실하게 하게 되면 본인도 불만족이지만요, 상대방을 더 지치게 하거나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내가 떠맡아야 되니까, 또는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남편이 떠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무를 불충실하게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상대방이 지치게 되고 힘들고 불행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 분담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생활에서 정말 남편의 의무는 뭐고 아내의 의무는 뭘까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마 이 말씀을 특별히 여성들은 피하고 싶을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웬 복종이야, 뭔 소리야 하고 거부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봐지. 왜 사도 바울이 결혼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의무를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들의 의무에 대해서 먼저 말했을까요?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하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여자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냥 저는 틀린 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레이디 퍼스트로 생각을 하시고 아내들이 해야 할 의무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가정의 행복을 분출하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정의 머리는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여성의 머리가 남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남자가 잘해야 가정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은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결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편은 일반적으로요 책임감이 앞서요.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죽도록 땀 흘리며 노동하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먹고 사는 이 일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보면 아내들을 보고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고,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아내한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가? 원래 천성적으로 여성들은 복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한 거고, 남자들은 사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충성 잘합니다. 복종 잘합니다. 윗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목숨 바쳐 일하는 거 남자들 더 잘해요.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성들은 사랑 때문에 국가도 배신하고 사람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랑을 잘해요. 그렇지만 못하는 게 복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남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일에 충성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이 아내들은 집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봐요. 이 가정에서 정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느냐 아니냐가 좌우되는 경우는 아내의 역할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체가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신체적 불균형으로 나타나 지체의 부자유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머리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 정상적인 경건한 가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내의 이런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 있어요. 무조건 복종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복종은 항상 주 안에서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할을 우리 중에 누구도 강탈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주님에게 하는 순종은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조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부정하는 남편의 모든 명령들은 거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경건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희박하겠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의지와 소견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교만한 남편들이 가정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정에서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남편의 의지나 아내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죄 짓는 일에 순종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도박이나 노름에 혹은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자녀들의 부정 입학을 위해서 허위 문서를 만드는 일에, 남을 죽이는 일에, 남의 자유를 강탈하는 일에 동조하는 아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노동의 의무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꾸미고 번성케 하는 일을 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아내를 통해서 성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가정사의 모든 일들은 거의 아내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되 반드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로서가 아니라 아내의 정결한 행동을 봄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상에서 큰 빌딩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으로 일시적인 쾌락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내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가정 생활의 행복은 아내가 그 열쇠를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내도 사람인지라 힘든 가사한 노동,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세월이 지나면 처녀 때 날씬한 몸매는 망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허전한 마음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만큼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죠. 다른 데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을 방지하는 길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여보 나 좀 감동시켜봐 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남편의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아내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돈만 잘 벌어다 주면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병들지 않도록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하면 그것으로 끝? 그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가요? 우리 아내들 스스로 속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감정, 느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참 부모이기를 포기한 악마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 희생보다 자기 만족에 더 치중하는 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은 것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우리가 복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취하고 하늘의 것을 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즐거움을 보실 때 하나님도 흐뭇해 하시잖아요. 어쩌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챙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모든 의무 수행은 저는 남편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수로가 콸콸 넘쳐 흐를 때 도무지 힘들 줄 모르고 감당하게 된다고 봐져요. 남편들은 사랑한다는 말과 행동이 잘 균형 있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공허감만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과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참된 것임을 아내에게 입증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이 실리지 않는 말과 행실은 먼지만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사랑이 담긴 말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돈으로 비싼 선물을 사다 줘도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사랑이 요구되는데, 하물며 한 몸인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선 말이라도, 남편들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보 사랑해 라고 말이라도 우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 돌아가시기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분을, 이제 임종 앞에 두고 있는 분을 신방하면서 권사님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평생 처음 남편으로부터 듣는 말이라고. 왜 그 좋은 말을 처음 듣게 만듭니까? 늘 듣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귀로 사랑한다고 해서 귀로 속삭여주는 말, 남편이 사랑한다, 정말 당신 훌륭하다, 멋있다, 최고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요 앞에 와서 자꾸 그러고서 내 남편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그럼 그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은 눈으로 사랑한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꾸는 것보다 자기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꾸는. 저는 그래서 집사람한테 늘 집에 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니까 잘 가꾸고 있으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깥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막 그 이쁜 사람들 많이 보는데 집에 가면 부인이 맨날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남편을 맞이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서도 화장하고 남편을 맞이할 때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그래야 마누라 빨리 보고 싶어서 집에 빨리 들어가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아유, 집에 가면 또 그냥 바가지 긁는 소리 듣기 싫다 해서 일이 돌고 저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기도 힘들긴 하지만 하여간 다른 짓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 노래도 불러주고, 저도 요즘에는 잘 노래 부르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정말 집사람으로 해서 노래도 많이 불러주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줌으로 소소한 데서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남편은요 하루에 10,000단어 정도 쓴다고 그래. 그런데 여성들은 남편보다 배가 더 되는 20,000단어 이상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집에 들어와서 정말 힘든데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피곤한데. 근데 여성들은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수고한 거 이제 코주알 매주알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이 귀찮아요 나중에 얘기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을 터뜨릴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가정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애들 물론 유학생활이라서 좀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10살 이전에는 7시 되면은 다 재웠어요. 가정예배하고 7시 되면 다. 그 이후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기를 엄마 아빠가 잘 때까지 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힘들고 남편도 짜증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하나님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책을 하나 소개하면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라고 하는 책도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훈련이 잘 되면 힘들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이게 훈련이 안 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큰애 데리고 한국식으로 그냥 한번 갔다 아이 영국에서 예배하는데 제 아들 녀석이 강대상으로 막 기어가는 거, 그걸 이제 쫓아가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나중에 목사님, 영국 목사님, 애를 개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야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보니까 영국 애들도 말이죠. 깜짝 1시간 반 동안 어른 예배 같이 하는데 옆에 그냥 가만히 앉은 우리 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애가 이제 목사님이 개 훈련시키듯이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시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한마디면 다 들잖아요. 개도 말 잘 듣잖아요. 그 훈련이잖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 자녀 키우는데 별로 힘든 게 없어요. 훈련시킬 때가 조금 어려운 것뿐이죠. 아이들에 의해서 부모가 통제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 낳자고 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자랑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인지를 더 경험하는 것이 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키울 때 고통은 감수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자녀 키우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경건한 가정,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 국가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꿀을 저장하는 신학교가 되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적 접촉을 금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근처에도 가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낙수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오히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샀다라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지만, 남의 남자 남의 여자에게 손대는 일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불륜을 일으키는 어떤 일도 피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어떻게 평생 한 여자 한 남자하고만 사냐면서 이혼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아담의 갈비뼈로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줄 수 있었지만 한 여자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의 갈비뼈로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서 1항과 2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이 이렇게 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자가 동시에 한 아내 이상을 가진다든지 한 여자가 한 남편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돕는 자들이 되도록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인류의 증가와 거룩한 씨로 교회를 번성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서 청교도들은 두 사람의 결혼은 단순히 부정을 방지하고 인류의 번성과 교회의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을 위한 것만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들이 행복해야 되고 주변 이웃들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 세우는 일, 정말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교회의 일, 결혼은 교회의 일, 기독교인의 일로 그냥 치부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그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땅에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통해서 행복을 창출하는 정말 살아있는 공장이 되도록 주님이 의도하신 것인데, 오늘날 세상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럴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 바로 세움으로 무너져가는 교회, 사회, 민족, 국가, 열방을 구하는 일에 주님의 종들이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희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만족만 앞세우고 개인적인 경력 쌓기만을 앞세우는 것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께서 건강한 가정 세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에 솔선수범하는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대초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건강한 경건한 가정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